광야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맞사다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사다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 사해 서쪽 유대 광야에 자리 잡은 450m 높이의 바위산입니다. 여기를 일컬어서 마사다라고 합니다. 바위산이긴 한데 마치 이 조각칼로 그 산을 베어낸 것처럼 수직에 가까운 절벽과 꼭대기의 넓은 평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마사다 앞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450m 높이 그리고 이 꼭대기는 넓은 평지로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평지 450m 높이 되는 곳에 천여 명이 마지막까지 이 항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이제 여기를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로마가 2년 동안을 이제 끌려다닌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유대인들 노예들을 투입해가지고 마사다 서쪽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마침내 마사다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들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웬일이에요. 이미 그 천여 명이 우리가 로마인들의 손에 이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서 모두 다 죽어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돌다가 1945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남겨져 있고 그 나라 장교 임관식을 비롯해 각종 졸업식이 그곳에서 행해지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기도 하지만 가파른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참 이 술래잡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지명 수배자처럼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13년이 말이 13년이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면은 누가 내 앞을 내가 숨어 있는 곳에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이곳저곳을 숨어 다녔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가 광야를 잘 아는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익숙해서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론 제가 마사다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곳에 숨으면 로마도 2년 동안이나 점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의 광야 또는 유대의 이러한 바위산들은 숨어들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저 필리핀에 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에 숨으면요 못 찾는답니다. 못 찾아요. 중국에서도요 그 집에 그 저기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저 사막으로 숨어 버리든지 그러면 못 찾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의 전문가이고 지형을 잘 알고 여기를 가면 물이 있겠다, 먹을 것이 있겠다, 숨을 것이 있겠다. 여러분 그가 광야의 전문가이긴 했습니다만 사울을 피해서 그는 광야에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13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고 피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다윗이 잘 숨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요새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꼭꼭 숨겨주실 것이다. 광야에 물 있는 곳으로,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편 18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꼭 숨겨줘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요새로 붙잡으면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무슨 엔게디 요새, 아둘람 동굴, 광야의 여러 요새들 다 숨어 지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싹 가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보낸 군사들 눈을 싹 가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8편은 그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끝내고 쓴 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때로는요 인생의 광야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리 숨어보고 저리 숨어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숨어봤자 사람 참 많이 풀어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 무너지지 않는 요새.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배신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나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환난과 모든 권모술수, 유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겨도 은행 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최고의 요새는 우리의 마사다가 되시는, 이 마사다가 히브리어의 마사다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요새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다윗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집도 없어요. 여기저기 꿈도 포기했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무엇입니까? 더 인생이 꼬였습니다. 괜히 기름 부음 받았네라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요새 되신 하나님 앞에 주여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습니다. 그러면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